오늘 정말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날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11월 1일부터 지난주 수요일 21일까지 21일간 금식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지금 보식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금식을 하지 않게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금식과 금식 기도의 차이는 금식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금식을 40일을 했으면 전 40일을 준비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리고 뒤 40일을 보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120일을 금식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데, 저는 갑자기 하나님께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1일 동안 똑같이 저는 이제 보식을 하고, 지금도 그냥 미음에 이렇게 그냥 동치미 국물에 된장 국물 이런 식으로만 지금 먹고 있는데, 전에는 제가 금식을 잘못했구나, 제가 금식을 했구나,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을 했었구나라고 회개하는 거는, 전에는 제 아내하고 이 보식을 하다 보면 많이 싸워요. 죄송해요. 싸워요, 목사가. 왜 싸울까요? 제 아내는 안 된다, 나는 된다. 난 먹을 수 있다, 줘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무부 장관이 주시는 대로, 그냥 집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먹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이 성도들이 복이 뭐죠? 성도로서의 복이 뭐예요? 그래요, 좋은 목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나셨어요? 지금 5분이 아멘 안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복은 뭐냐면 좋은 성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또 아멘 소리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가 피차간에, 성도와 성도끼리,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산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사람 우리에게는 약간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괜찮아요. 칠면조가 생각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게 미쿡 것 같아. 그죠? 미쿡 것 같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절기가 시작된 것이 이제 미국에서 또 시작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절기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한 주일 예배로 지키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그게 공식적으로 이 11월 넷째 주, 그러니까 올해 11월 28일이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고, 캐나다는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이게 하나의 국경일처럼 되어 있고, 굉장히 사실은 다른 어떤 이 명절보다 굉장히 크게 휴가도 막 한 달씩 갖고 그런 개념이 있어서, 사실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2일 날 한신대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 상황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보내자. 여러분, 추수감사하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명절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명절이거든요. 그렇죠? 교회 명절인데,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추석이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한신대에서 모여서 그 이제 기장 목사님들이겠지만 어쨌든 간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야, 추석이 우리의 추수감사 아니냐. 이렇게 추석을 중심으로 추수감사를 지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 이 그 추석을 뭐라고 검색하는지 아십니까? 추석을? 영어로 검색하겠죠. 그죠? 뭐라고 검색하냐면 Korean Thanksgiving Day예요. 한국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우리 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약간 우리하고는 그 생경함이 있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그것이 추석 때이든 그것이 10월이든 11월이든 그런 날과 때가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뭐죠? 감사죠. 근데 솔직히 저는 추석은 이게 되게 유동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그냥 저는 11월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요즘은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첫 주에 지내는 교회도 있고 10월에 좀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그냥 저는 교회 전통대로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게 뭐죠? 추수는 곡식을 말 그대로 추수하는 열매잖아요. 여러분 농사가 한두 달 가지고 돼요? 여러분들 농사 절대 밭에도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저는 농사꾼 자식이라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추수는 한두 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추수는 최소 1년지 대개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농부가 힘쓰고 애쓰고 피땀 흘려야 추수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추수감사, 내가 추수를 감사한다는 건 뭐죠? 한 해를 돌이켜서 핵심은 추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에 있어요? 감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뭐죠? Thanksgiving이죠. 감사하죠. 뭐를? giving을 감사해요. giving. 주었다는 거죠. 그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받았다면 그거를 기빙한 분이 계시죠. 그렇죠? 바로 감사는 나에게 이 삶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년을 돌이키는 거죠.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또 12월은 너무 또 내년에 밭이 있으니까 바쁘잖아. 한 달을 딱 남겨놓고 11월 셋째 주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내년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추수감사의 핵심은 감사에 있고 나에게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나에게 생명과 나에게 이러한 삶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나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거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입 바른 소리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감사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에 마음을 다해서 어떤 분들은 막 고구마 이렇게 과일 먹더니 처음에는 저 쌀 하나 있었는데 쌀 2개가 생기거든. 갖다 놓으시고 이게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정성껏 여러분들의 믿음을 담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껏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러지 말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말합시다. 아직도 이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도 움직이는 건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세계에 이제 외국에 나갈 경우가 있죠. 근데 가면은
그 외국에 가면 꼭 이 단어는 내가 숙지를 해야지 하고 몇 가지 단어를 이렇게 숙지를 하고 가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 첫 번째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모르시는구나. 중국에 가면 시에시에. 그죠? 이탈리아에 가면 그라치아스. 요즘 베트남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먼 그러더라고요. 독일에 가면 단케셴. 그리고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르웨이에 가면 따라서 탁 이게 감사래. 탁 하면 감사래. 어쨌든 간 감사합시다. 여러분, 추수감사라고 하는 거, 이것은 미국의 추수감사를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이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원과 발단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1년에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은 달라요.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바로 이 초막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을 왜 지내요? 오두막이에요. 초막으로 집을 지어놓고 들판에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초막을 짓거든요. 그게 바로 추수와 관련된 것이지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제가 감사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너는 초막절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날은 너희가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요. 이유가 없어. 무조건이야 뭐라는 노래 있잖아요. 감사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초막절이라든가 많은 절기라든가 또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모든 계명은 다 명령문이에요. 너희 이거를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너희를 제7일은 안식일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 주일날 어디 나가면 마음이 캥기죠? 불편하죠? 전혀 아니신가 보죠? 우리는 캥겨요.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어떤 명령이나 계명이나 규례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의 유세를 떠시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드리는 제물, 그 제밥에 눈이 어두우셔서 그 규례와 규칙들과 명절을 명령하신 걸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계명을 주시고, 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11조를 내라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지시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뭔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꼭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 붙이는 말이 하나 있어. 애들한테 뭘 얘기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 다 누구 위해서 하는 말이야? 누구 위해서?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참 착하게 사셨나 봐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들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분명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안 들었어. 근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이야기를 뭐로 듣죠? 뭐라고 생각해요? 요셉아, 뭐라고 생각해? 엄마가 잔소리하지? 그치? 근데 여러분, 그 잔소리가 진리입니다. 아이들은 잔소리에 크는 거예요. 잔소리가 진리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그냥 흐트로 얘기하나요? 아니면 진심과 전심으로 얘기하나요? 진심과 전심으로 얘기하죠. 왜? 아픈 경험이 있거든. 내 부모님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내 부모님도 내가 어릴 때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 근데 내가 그 부모님의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살아가다 보니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말 안 들었어?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진리였던 거예요.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내 새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잔소리예요. 그러나 그 잔소리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11조를 지켜라, 이 모든 계명들이 결국 누구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다 말씀. 자식들 보면 참, 이 자식은 정말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을 우리가 뭐가 들었다?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든 자로서 그 말씀을 귀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말이야. 뭐해라? 뭐해라?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길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물꼬를 열고, 축복의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는 천국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교회 지난번에 이제 초하루 예배 때 제가 드렸던 예화인데, 유대교의 신비주의 거장이었던 그런 렙베 나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빈 의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모음집이에요. 어록 모음집인데, 그 내용 중에 에덴 동산에 없는 한 가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시면 무턱대고 당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불평을 토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요즘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로 좋지 않다고 하니 정말 안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줄까?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반면에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당신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 가지고도 좋다고 하니 그러면 정말로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한번 보여주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사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표현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만큼 또 감사를 많이 또 고백하는 사람들도 없겠죠.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많은 직업군 중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성직자들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손 집사님 출근하시는 거, 이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안양까지 출근을 하시는데 이렇게 잠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운동 삼아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사님 버스를 운전하시잖아요.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대. 40대, 50대.
그럼 이게 이제 뭐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스케줄과 또 하루 앉으면 막 3시간씩 운전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노라라는 그러면 출근하시는 모습을 뵀었는데요. 그래도 이 성직자들이 왜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더 사느냐? 이유가 뭐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크고 작은 일들에 조금 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없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니까 하나의 이야기 팩트로 받지는 마시고 그냥 하나의 예화로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침입한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결국 죄를 짓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이스라엘의 뭐죠? 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돔처럼 내가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런 보호막이 형성이 되는 것이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무기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자 기도회를 이제 갔는데 우리 조현수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감사에 대한 고백을 간증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에 감사를 딱 놓는 순간, 즉시 마음에 감사를 놓는 즉시 뭐가 들어오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누가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감사는 마귀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감사의 마음은요, 마귀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악한 마귀도요,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넘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약방의 감초와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가 배어 있어.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뭐예요? 감사. 찬양에도 감사. 기도에도, 기도가 뭘로 시작해? 감사로 시작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서로 대화 가운데 감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이 호흡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호흡을 뺏어가시면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의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런 거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삶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멈추면 안 돼.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든 감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말이죠. 그리고 심어서 감사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는 감사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삶을 보면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 눈 뜨고 이렇게 보면 기뻐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슬퍼할 일이 많아요? 오늘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게 되지. 기쁜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똑같아요. 따봉. 우리 허건사님 역시 만선이야. 사실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야.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오는 것처럼 감사하게 될 때 기쁨이 오고 감사하면 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게 그게 범사에 감사란 뜻이에요. 범사란 말은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할 때는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으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감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전 이렇게 이거를 정의하고 싶어요. 감사의 채굴자가 되라. 채굴이 뭡니까? 보석을 캐는 거죠. 땅 속에 있는 보석. 여러분, 저 화분 안에 지금 만약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뽑아가지고 가져가겠지. 감사의 가치를 알면 찾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황금을 감추던 밭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생명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망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정을 살리고요. 감사가 교회를 살리고요. 감사가 나 자신을 보호하고요. 감사할 때 이 우리의 동네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채굴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채굴. 감사의 채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습관이죠. 그죠? 아주 불평도 습관이에요. 그냥 입만 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스갯소리로 나왔으니까 한번 또 아는 얘기지만 한번 합시다요. 그죠?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 하나는 집신장수고 하나는 우산장수야. 근데 이 엄마는 날마다 불평이야. 왜? 비 오는 날에는 집신 파는 아들 때문에 울상이고, 또 좋은 날에는 우산 파는 아들 때문에 근데 이걸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맑은 날에는 집신이 잘 팔려서 감사하고, 그렇지?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이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불평이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읽죠? 시작. 불평하지 말라. 뭘 만든다? 불평하면 그게 결국은 악이에요. 자기 삶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능력이 찾아오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나 보자 그냥.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아멘. 감사가 입에서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사를 채굴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합시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예화이겠지만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도 쓰셨고요. 신학자인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귀가를 하시다가 강도를 만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맞고 지갑 다 뺏기고, 그리고 간신히 집에 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감사를 4가지를 하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첫 번째 감사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맞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이가 막 지그시 먹어가지고 50, 60년 동안 한 번도 도둑이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 도둑 맞아가지고 감사할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지갑은 가져갔어. 돈 지갑은 가져갔는데 무엇 안 가져갔어? 내 목숨은 안 가져간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요. 그죠? 그래, 지갑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훔쳐갔지만 내 아직 전 재산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전 마지막에 제일 인상 깊었어요. 뭐예요? 내가 도둑이 안 되고 뭐가 된 거? 목사가 된 게 감사.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럼 이분은요,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확 맞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 예화를 너무 잘 아는 예화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은 감사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든 감사를 찾아내는 거지, 채굴하는 거지. 어찌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다 뺏기고 몸도 망가지고 막 병원가 치료해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심란한데 뭐가 감사해? 하나 정도, 2가지? 근데 4가지나 감사했다는 건 뭐냐면 평소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셔서 마음껏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전 이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기도는요 감사의 언어예요.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자리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조차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셨죠. 주님이 그리하실진데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역시 그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의 언어이고, 기도가 감사이고, 그리고 날마다 항상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산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